민수기 15장 27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의 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에서 31절, 그 땅에 살릴 세 가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경외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저희 삶을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되 얼마나 진실을 보며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당장 눈앞에 펼쳐진 광경, 그것이 전부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일정 부분만 보고 또 때로는 보고 싶은 부분만 볼 뿐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광경도 볼 수 없고 또 잠시 뒤에 다가올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찰나의 순간을 보며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볼 뿐입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수많은 시간들 속에 찰나의 시간을 볼 뿐이요, 그마저도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다 보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물리 시간에 참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사람이 듣는 가청 주파수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외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에서 2만 헤르츠라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큰 주파수의 크기가 될 터인데,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수많은 파장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가 있습니다. 1에서부터 19까지 그렇군요. 2만에서부터 그 위의 단계는 얼마나 큰 그런 소리, 그런 주파수들이 있겠습니까? 지구는 아무 소리 없이 저 태양 주위를 돌겠습니까? 스스로 자전하겠습니까? 아니죠. 다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다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들을 수가 없고, 우주의 그 광활한 우주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듣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오해 속에 살아가는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오해 속에 살아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오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악한 자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밤낮 구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오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폭을, 우리의 생각의 폭을 점점 더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기 원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만큼 우리 삶의 크기가 커지고 온전해지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15장 말씀 27절에서 3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잠시 이제 나누면, 사랑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에 대한 확신이 매우 이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매우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시죠.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크게 두 부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모든 만물을,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주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만든 동역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사랑하였도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큰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꿈을 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존귀히 여기실까 두렵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나오게 됩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아이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예전엔 참 부모들도, 저도 그렇게 약간 무지해가지고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아이들 붙잡고 놀아준다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 휙 던지잖아요. 높이 던졌다가 다시 받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뇌가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뇌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잘 안 돼요. 어쨌든 예전에는 아이들하고 놀아준다 해가지고 높이 들었다가 잠깐 약간 위로다가 던져놓고 받고, 던졌다가 받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높이
던진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이들 놀라지 않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 광경을 굉장히 좋아하죠. 엄마 아빠가 나를 하늘로 높이 던져놓고 받고 던져놓고 받고 아이들 딴에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낯선 아저씨가 그렇게 하늘로 나를 던졌다가 받는다, 던져다 받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무서울까요? 붙잡을 때마다 무섭고 위로 던질 때마다 이번에 내가 죽는구나. 또 위로 던지면 이번에 내가 죽는구나. 겨우 살았구나. 불안불안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와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내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라고 믿는 순간 그 아이에게 그 순간은 공포의 순간이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쓸 순간이 아니라 놀이의 순간이죠.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아버지는 내 아빠는 어느 순간이 있어도 나를 높이 던졌든 어떤 상황에 있었든 나를 다시 받아줘. 믿을 만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크고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의 자유함이 더 커지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작아질 뿐더러 삶의 자유함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안에서 자유함 속에 담대함 속에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 여기시는 분, 어느 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저 멀리 가서 술친구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에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진 힘이다. 그러므로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진실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크기가 커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요. 어쨌든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함 것이죠. 사실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오해하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존경받으시고 존중받아야 하는지 이것도 역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 주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때리고 아프게 겁박하는 하나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다른 부분이 바로 존중함이죠. 남녀 사이에 사랑이 싹트고 결혼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얼마나 그 상대방을 위한다고 최선의 것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뭐 선물도 하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아무게 꼭 여기 데려와야 되는데 좋은 광경 보면 누구하고 꼭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 감정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막상 이제 결혼하고 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제일로 편한 상대가 바로 그대가 되고, 또 그것이 넘어서 나중에는 무례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이제 제가 잘 잊혀지지 않는데, 병원이 아니라 동사무소인가요? 여기 동선 세무서인가 하여튼 교회 어떤 등록증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하느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큰 역정 소리를 내면 누구를 야단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소리 나는 방향을 다 쳐다봤어요. 뭔가 했더니 노 부부께서 오셨더군요. 근데 서류를 내는 데 있어서 서류를 할머니가 안 챙겨왔는지 모르겠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큰 소리 야단을 치면서, 쌍욕은 아니지만 거의 쌍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지, 그 할머니가 기둥을 펴고 온동을 펴고 벌벌벌 떨면서 그 할아버지 입에 나오는 말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남의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 끼어들 수도 없고 어쨌든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좋아했겠죠. 그때는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함부로 하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거죠. 사랑하면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쉽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무례하게 대하고, 때때로 그분이 정말 원치 않는 것은 서슴없이 행하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내가 주인되고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간에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방인이 됐든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처럼, 사춘기 감정처럼 금방 끌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그 감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랑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인간의 감정, 호르몬 작용에 의한 사랑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사랑을 또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고 또 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천당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지옥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의 종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함이 없는 자들이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한없이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또 한없이 공법과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왕적인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왕적인 권세를 온전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세상에 있는 왕을 두려워하면 움츠러들고 무서워서 기둥을 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의 왕적인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의 신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먼 미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기 원하고
깨닫게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분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존귀함을 알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더 나가서 왕적인 권세를 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시간과 우리의 관계와 만남들, 재정, 또 우리의 일터, 삼터 모든 것을 온전하게 통치하며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원합니다. 더 알고 더 많이 보고 어제보다 더 풍성하게 그 사랑을 누리고 보기 원합니다. 아울러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더 크게 확장되고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구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삶에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